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약속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들 위하여. 왜 너희들 위하여냐면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이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언자를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건 모세인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고, 예수님은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이며 또 제사장이며 왕이다라고 삼중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로 설명할 때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의 성취자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워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하는 것은 선지자의 책임이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들의 백성들의 책임인 것인데, 어떤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때 나와 같은 선지자의 하나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시에는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았지만 그들의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야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성경 안으로 들어왔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살아있는 그들의 당시라기보다는 그들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징계했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았던 후대에 의해서 그들의 말이 기록되어지고 또 모집되어지고 성경화되었다고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그치는 것은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통치를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 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후로는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셨으며 훗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기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오늘도 또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선지자가 우상의 말을 전하거나 말씀을 왜곡하면 그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면 백성이 치명적인 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인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를 규정합니다. 점쟁이, 복술과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상고하는 이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을 살피며 어떤 말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한 대로 성취된다고 해서 또한 다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럴 때 그가 모세 같은 사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기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지, 백성의 유익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고난까지 감내하는지, 바로와 같은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지, 그의 삶이 정직하고 선결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말씀 사역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게 하시고 권위 없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나를 도우시고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